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쓰러졌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장과도 같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 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갔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 이 궤와 함께 걸어왔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앞서 갔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궤는 단순하게 그냥 물건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실로에 전해졌을 때 98세 노인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 죽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뜻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때도 우리는 어찌됐든 승리를 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고 궤를 빼앗긴 적이 없었는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졌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했을까? 그 패배했을까는 잠시이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하지?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우리를 지켜줄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나고 나서 더 깊은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두려움 뒤에는 이제 실망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그 끝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로 치달았습니다. 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주변에 이제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그 다음 주가 지나며 기도회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정말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한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거는 내 주변에 내 아들과 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전사자의 명단들, 무덤들, 그런 것들만 남아 있고 곡소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경배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결국 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오늘의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배한 지 7개월이 흘렀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입니다.
제가 동강교회에 온 지 이제 8개월이거든요. 7개월이면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인데 그냥 이제 제가 부임해서 7개월이라는 이 시간이랑 이스라엘의 7개월은 사실 너무나도 달랐을 것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입니다. 과연 그 7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침묵,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신 그 7개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지금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블레셋 땅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괴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국이기 때문에 그 괴가 간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처럼 7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괴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다곤 신전입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신이고 블레셋이 가장 자랑하는 신입니다. 그 신전 안에 하나님의 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단순하게 전리품이 아니라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 괴라는 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던데 무너뜨린 방법이 별것도 없습니다. 7바퀴 돌고 그냥 소리 질렀는데 넘어졌다더라. 그냥 물이 갈라지면서 이 괴가 그렇게 신통하고 이 괴가 그렇게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해? 우리 다곤 신에게 졌는데 라고 하며 기세등등하게 다곤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 다곤이 더 강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 짓밟은 것이 아니라 괴까지 짓밟은 것입니다. 2차로 확인 사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시간을 두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이 신전문을 열었을 때 다곤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조금 당황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누가 가서 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다곤상이 넘어졌구나.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또 이게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잔인하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신전 안에서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세계 만국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그냥 이 신전을 넘어뜨려서 누군가 조작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정을 타니까 괴를 좀 옮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아스도시라는 곳에 옮겼더니 재앙이 왔고 가드라는 곳으로 또 이 괴를 옮겼더니 이 가드라는 곳에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에그론의 재앙이 또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이었을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2번, 3번이 반복이 되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어지게 됩니다. 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랐습니다. 말이 우리가 듣는 말로
재앙인 거지.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도 갑자기 뭐 폭우가 아니면 태풍이 뭐 1개월 동안 내렸다, 2개월 동안 내렸다 이러면 사실 산업 전반적인 것이 다 마비가 됩니다. 아니면 폭염이 이 구로 땅에 뭐 3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더라,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더라, 이런 것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 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갔다가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개월의 시간 동안 블레셋 땅이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그런 기름을 부으시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이런 부흥의 역사, 정말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기도회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인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나가는 동안 많은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흥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이스라엘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눈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7개월 동안 본인들의 그 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쟁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도 지략도 전략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하고 부흥에도 하고 본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았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다시 싸워야 한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군대가 이미 다 전멸해가지고 거의 싸울 수 있는 거의 재기불능의 상황, 괴까지 빼앗겼는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도자 대제사장인 엘리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마저 잃었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그냥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한 달이, 두 달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예배 드리면 뭐해, 똑같겠지, 똑같은 하루야, 그냥 내가 여기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평소 하는 대로 그냥 있겠지, 끝났어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기대가
더 이상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겠지. 부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패배감에 그렇게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나고 7개월, 이스라엘은 그냥 살았습니다. 괴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밭을 갈고 밥을 먹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이 그냥 밥을 먹고 일하러 가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리웠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었던 그 자리가 텅 빈 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텅 빈 것 같이 허전하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과 같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흐르고 어느 한 날에 블레셋 땅에 수레가 하나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이 괴를 구하러 가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었던 그 순간에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8선을 넘어 그냥 뭔가 하나 오는 것입니다. 그럼 군사 분계선 안에 그런 뭔가가 지나가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또 싸우자고 하는 걸 보내는 건지, 뭘 도대체 보내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는 것 자체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를 전멸시키러 오는 것인가? 전혀 기대가 없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날도 그냥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고 아무 기대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냥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오늘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에서 수레 하나가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수레인 줄 알았는데 가까워질수록 뭔가 달랐습니다. 수레를 모는 사람이 없고 그냥 소만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수레에 사람이 같이 가지만 소만 오는 것입니다. 곧장 이스라엘 땅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레 위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보니 하나님의 괴가 소들을 몰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드디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상이 깊은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괴가 돌아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구하러 가지도 않고 싸우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싸우러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싸워주셨습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셨고 항상 싸워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무력하게 7개월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로 하나님은 스스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7개월 동안 쌓였던 것이 아마 한꺼번에 터졌을 것입니다. 포기했었던 마음, 비웠던 그 자리,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던 그 시간들, 이가봇이라고 불렸던 그 시간, 사람들 속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가봇이다. 여호와의 영 떠났다. 우리는 절망적이다. 우리는 끝났다. 그런 것이 온 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적국들에서도 이가봇, 저 나라에서도 이가봇,
이 블레셋만 이스라엘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이 되면 땅 따먹기 하는 시대인데 온 사방팔방에서 이스라엘을 다 노렸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언제 우리가 속국이 돼도 모자라지 않을 그 시간에 괴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불렀던 그 절망이 전부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괴가 오는데 괴를 몰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러 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7개월 동안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치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블레셋 땅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가봇은 끝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스라엘에 그 7개월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뭔가 해보려 했고 기도도 해보고 매달려도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고 하루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겠지, 이제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맞겠지, 예배를 드려도 뭔가 허전하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과 같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 같은 그 자리가 텅 빈, 그렇게 체념하고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 동광교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한 번의 지도자, 또 한 번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괴가 스스로 돌아왔던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또 한 번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음의 씨앗을 보내셔서 이 땅에 피를 흘리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물들었던 것처럼 조선이란 땅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고 보내십니다. 조선이란 땅에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않아 보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간교회나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학교 기간이고 수련회 기간인데 저의 이야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에게
제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냈었던 시간이 길었는데, 부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되돌아보니까 이 성경학교 시즌, 수련회 시즌이 되면 부모님의 소원이 하나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는 것, 성경학교 가는 게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저는 첫째 날은 무조건 안 갔습니다. 왜냐? 2박 3일을 다 제가 수련회를 간다는 것은 저에게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전학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친구가 사실 많이 없어서, 교회의 특징이 전학 온 친구랑 친해져 주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도 우리 좀 뭐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 수련회 안 가? 친구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요.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를 제가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서요. 뭐 심심해서요. 이게 저의 고백이고 또 지금의 상황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그 시간, 가지 않았던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를 기가 막히게 붙들어 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수련회를 안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집회 시간에 가셔서 어머니가 그 자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오거든요. 엄마가 지금 집회 자리에서 너 위에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너 오지 않을래? 그럼 제가 무슨 철이 들어가지고 네 어머니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나는 안 가. 나는 내가 왜 가? 거기 또 가면 막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막 또 기도하고 모르는 막 선생님들 와가지고 막 나 자꾸 붙잡고 막 회개하라고 기도할 거 아니냐. 나는 안 간다. 내가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나는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게 사실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랬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이 저의 손에 닿진 않지만 우리 중학교 반에 김금실 선생님이라는 분과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를 새벽이 저녁에 조조 그 심야 영화를 보여주신다고 저를 부르시고 그것을 또 보내주시면서 다 보고 난 뒤에 태연아 하나님이 살아 계셔 알고 있지? 그러고 그냥 가시고 또 그 다음 선생님이 오셔서 그 다음 학년이 바뀌면 또 한 선생님이 이번에는 탕수육으로 저를 꼬셔가지고 탕수육 선생님이 탕수육 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셔. 제가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기숙사 학교로 또 다른 곳에 갔는데 기숙사에 가니 진짜 그 한 주마다 제가 이제 경산이라는 곳에서 청도라는 곳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1시간입니다 거리가. 근데 한 주에 한 번씩 김밥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밥을 제가 먹지도 않는데 김밥을 사들고 오셔가지고 와서 30초 기도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3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김밥 저 안 좋아하는데 왜 도대체 김밥을 사들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김밥 사오는 거야. 처음엔 너무 싫더라고요. 돈이 남아도나 또 시간이 남아도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교에 가니 또 호식이 2마리 치킨 순장 누나가 기숙사에 와서 그렇게 치킨을 사주더라고요. 다 먹는 걸로 꼬셨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제가 20살에 딱 되는 그 해에 제가 교회도 떠나고 제가 가지도 않았거든요. 가지도 않고 나는 이제 자유다. 그러니 얼마나 교사를 오랫동안 했던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었겠습니까? 20살이 되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내 자녀가 땅으로 돌아오고 내 자녀가 최소한 수련회는 가야 하는데 왜 가지 않냐? 그러며 펑펑 울면서 어머니가 그 땅 밟기 하는 심정으로 집사님 2명이랑 이렇게 땅을 밟았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해 여름에 하나님께서 제가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졌고 수련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수련회를 갔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머니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그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은혜 받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이 8월 한 달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동광의 식구들이 우리 동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또 교훈으로 삼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내일부터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또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한우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